오늘은 하늘에서의 천상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 나라와 복음의 말씀 전파로 인하여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이 반모라는 섬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금빛 찬란한 보좌가 놓였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 즉 주님이 계셨고 그 보좌 주변으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둘러서 엎드려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범사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그러니까 2년 됐습니다. 2021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남자는 81세고 여자는 8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한 5, 6년 더 평균적으로 더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평균 수명이 정말로 80년을 넘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데 일하는 시간으로 26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으로 25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TV 보는 시간으로 10년을 보낸답니다. 밥 3끼 먹는 시간으로 7년을 보냅니다. 전화 받는 것, 휴대폰 보고 읽는 것, 그것으로 4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느라고 보내는 시간 또는 무엇을 기다리느라고 그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는 시간이 무려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년 되고요. 기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한 2, 3년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2년 정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년 정도의 시간도 매주일, 매 시간 참여하여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종종 빠진다든지 안 나온다든지 하면 그 시간이 1년이나 6개월로 팍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80년 이상을 우리에게 삶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그 80년 중에서 1년 혹은 그 이하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같이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이요 가장 감격스럽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고 그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인생에 실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집중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앞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서 나팔 소리보다도 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천상 예배의 황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여러분들이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상상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환희가 넘치는 그야말로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한 그런 감동과 감격의 시간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듯이 금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으리 하면서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서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축복과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누가 예배를 드렸는지, 또 어떻게 무엇을 찬송하고 경배를 드렸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각자 깨달아서 우리 남은 여생만큼은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까?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생물. 사도 요한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환상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문을 열린 그곳에 보니까 정말로 금빛 찬란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생물이 둘러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네 생물 가운데 첫째 생물은 사자같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생물은 소같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생물들에게는 각각 6개의 날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물들마다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생물들의 눈들이 있는데 그 눈들은 그 생물들 온 몸 주위에 앞뒤 사방에 다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 이런 생물들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표현할까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 원어를 보면 조아라고 그랬습니다. 조아. 이 조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the living creatures, the living beings.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즉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 주변에 둘러서 있는 이 네 생물들, 이 생물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 같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있게 능력있게, 또 독수리 같다고 한 것은 독수리가 빠르듯이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소 같다고 한 것은 소는 헌신적이고 섬기며 수종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얼굴이 사람 모양 같다고 한 것은 정말로 이성과 지성과 지혜를 가진 그것이 곧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은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밤낮 없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들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찬송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8절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저들이 찬송한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그랬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다 3번 반복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저들이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뜻도 있거니와, 이 3번 반복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표현 방식입니다. 그 표현 방식인데 무엇을 뜻할 때 이렇게 3번씩 반복하는가 하면은 어떤 무엇을 표현할 때 아주 최상으로 최고의 것으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같이 정말로 죄와 허물이 있는 그런 죄인들, 그리고 정말로 죄로 오염된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최상의 최고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과는 달리 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최상으로 최고의 위치와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하신 이 최상의 최고의 능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 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물, 즉 수많은 그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 보좌의 주변에 둘러앉아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매 시간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세상의 무엇과도 어떤 피조물과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상의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예배를 올려드렸습니까? 그것은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주변에 있었던 24 장로들도 그 보좌를 우러러 엎드려서 저들이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24 장로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24 장로. 24 장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를 통해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지구상의 모든 택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12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장로 대표해서 12, 신약시대를 대표해서 12. 그래서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면은요, 그 보좌 주변에 둘러앉아서 흰 옷을 입고, 즉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를 우러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였습니다. 자기가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자기의 그 쓰고 있었던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고 엎드려서 저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고 환난당하기도 하고 궁핍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급으로 수여하시고 씌워준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쓴 그런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 보좌에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은 이러한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일도 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씌워주셨음에 저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존귀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저들이 면류관을 벗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입니다. 믿음을 지켰어도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핍박당하기도 하고 환난당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야말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깎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은 그러한 순교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영광 가운데 면류관을 수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이러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알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존귀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하고 경배를 드렸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저들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24 장로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 사역에 있어서 경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창조 사역 가운데 오늘날과 같이 새 창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그 새 창조 사역.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열방의 족속들, 모든 백성들, 모든 방언하는 자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가리켜서 새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런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믿음의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또 앞서간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는 경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축복의 삶을 영원토록 산다는 것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웬만한 어려움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네 생물들, 즉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한다면 이 24장로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의 족속들,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역을 하신 그것을 찬송하고 영광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예배드려야 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네 생물들과 같이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24장로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금빛 찬란한 그 보좌 둘러서 모든 앞서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나팔 소리보다도 큰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꼭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네 생물들과 같이 24장로들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부요와 지혜와 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헐레벌떡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않습니다. 예배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정말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얼마만큼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더 나아가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성공적인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셨는데, 성공적인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 거룩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되, 찬송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모든 은혜를 폭포수같이 우리 모두에게 쏟아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공적인 예배는 이미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성공적인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 그러니까 1800년대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라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관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가필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서 백악관 생활 그 하는 첫 주에 그 국무위원 한 사람이, 이 데프티 미니스터, 이 국무위원 한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해서 일주일밖에 안 된 이 가필드 대통령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번 주 일요일에, 이번 주 주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국무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진영적으로나 안팎으로 비상사태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미국을 위해서 중요한 회의이니 대통령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가필드 대통령이 무엇이라 답변하였는가 하면, 나는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이 국무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미국을 위해서 아주 중대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 중대한 회의인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중요한 선약이 있다고 참석 안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각하, 그 중요한 약속이 무엇인지 그거 취소할 수 없습니까? 그거 변경할 수 없습니까? 이 국무회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에도 안 된다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취소할 수 없다. 이 국무위원이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어떠한 약속이기에, 또 누구하고 약속했기에 그야말로 중요한 국무회의도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어떠한 약속입니까? 물었을 때에 그 가필드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하려고 벌써 오래전서부터 나는 주님과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겠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하였을 때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진영적으로 위급했던 위기 상황이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그가 대통령 직무를 다 이렇게 감당해 나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는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